참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대단함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그 대단함이라면 격차를 해야지요. 저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대단함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갈 수 없는 그 대단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도 항변할 수 없는 모습으로 자신의 것들을 펼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 교회들 정말 십자가를 세워놓고 또 교회라고 명판을 달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 출입 금지라는 그 편말로 그들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한편으로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들을 생대하지 말자. 그런데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모습 속에서 신명기 7장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뭘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렇잖아요. 뭘 뺏길 게 있다고 두려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것을 가졌다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뺏길 것이 있다 여기고 있는 거지. 뺏길 것이 있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뺏길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들이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뺏길 것이 없는 것. 그 뺏길 것이 없다는 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그 영원하신 분의 그 소유가 내 안에 들어와 그냥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이 되어지면 뺏길 이유가 없잖아요. 무서워할 이유도 없고, 그들이 아무리 언변이 좋고 청산 유수와 같은 물 흐름의 모습으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을 가진 분들이라면 뭐 흔들리고 뭐 거기에 유혹받을 이유도 근거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그러한 모습 속에 이제는 좌우 안 되어질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제 스스로가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찬양에도 분명히 말씀에 그 찬양에도 가사 속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함께하고 있다. 너 뭐 두려워할 게 있냐? 네 안에 나 있잖아. 네 안에 나 없으면 네가 두려워하는 거지만 네 안에 나 있으면 뭐 무서워할 게 뭐 있냐라고 하시는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4절로 47절 말씀, 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말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는 그 말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미 말씀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세례 요한이 그 예수를 증거하기 전까지 이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냥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로고스, 그 말은 늘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참 어폐가 있는 그러한 말의 모습이지요. 못 알아듣고 있었는데 그들은 잘 알아듣고 있었다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편, 내 편에서는 잘 알아듣고 있었고 하나님 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전혀 못 알아듣고 있었다는 거지요. 이러한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모습, 그러한 차이가 있는 그 모습 속에 그 예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그 모든 모습 속에 함께하고 있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몸을 입고 그들의 삶 가운데로 나타난 겁니다. 등장한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러한 모든 모습 속에 있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안으로 간 거예요. 자기 땅에 그 예수가 그 육신을 입고 온 겁니다. 그 말씀이 존재하는 그 땅에 그 육신을 입으신 그 말씀이 그들에게, 그들 눈앞에 온 거예요. 나타난 거지요. 그러면 자신들 속에 있던 그 말이 그 육신을 입고 자기 앞에 나타난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못 알아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그 예수를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 말씀, 듣고 있었던 그 말씀으로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못 알아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말씀 안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예수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오신 그 모습이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 예수, 그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 예수는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이미 구약의 그 말씀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 영광을 어느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그 예수가 그 영광을 나타낸 모습으로 그 육신의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그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모습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그 말씀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상태로 그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가득하게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았어야만 될 그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말씀만 듣고 말씀만 따라가고 그 말씀만 순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십계명을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은 잘 지키는 그것에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여겼고 그 말씀을 잘 들은 것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십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잘 지켰어요.
절대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유일신, 창조자 그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던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었던 그 모습이 맞는 거잖아요.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은 잘 그 말씀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들은 그 계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계명을 잘 따라서 그 말씀을 행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시는 그 모습처럼 그 안에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 안에 무엇이 은혜와 진리가 가득 담겨있는 복음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 것을 알았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일이 내게 없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습이라고 여겼던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 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럼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를 정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그 말씀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 그게 우리를 구원해 낼 수 있는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신을 내게 나를 통해서 섬기지 않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눈에 보는 것들을 볼 수밖에 없고 귀에 듣는 것들을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이었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뭐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너와 내가 하나다라는 그 모습으로 결론을 지어주셔야만 이제 나는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되어 다른 신을 섬길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히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이 본문을 돌아서 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이 43절부터 잠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그 예수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왔다고 했습니다. 곧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라는 것은 내가 내 자녀에게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나 자신의 생명을 그에게 넘겨준다라는 얘기잖아요. 나의 씨가 이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그 예수에게 넘겨주어 그 생명을 가지고 온 그 모습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모습으로 행했던 그들에게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으나 자기 땅에 왔으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왔으나 그들은 그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알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씀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었더니 그 말씀을 계명으로 알아듣고 그 계명을 지키는 그 모습 속에 있었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이는 그 예수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이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도 안 되고 두 번째도 안 되고 이제 세 번째의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이름으로 여기 온다고 하는 그 얘기인 겁니다. 이 다른 사람이 바로 세 번째로 오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이단이 오면 영접하는가? 뭐 다른 신이 오면 영접하는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알아듣게 되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을 그 예수가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다른 사람이라는 그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른 어떠한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세 번째 성전, 그 세 번째 성전으로 오시는 그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게 되면 영접하게 되어진다. 어떻게 영접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어지게 되면 비로소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살아남이에요. 이런 은혜를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44절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그들은 그 말씀에서 나오는 그 영광만을 취하고 있었던 거지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지 않습니까? 그거 다른 사람들이 그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율법의 광채가 이렇게 빛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영광만을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사람이 그 율법을 잘 전하고 있으면, 정말 노아와 같은 그러한 말씀들을 잘 전하고 있으면,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순종하는 거야? 아, 이렇게 해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여기면서 그 말씀의 영광을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잘 듣고 있었던 거지요. 노하우를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무엇? 그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그 말씀 안에 담고 있었던 은혜와 진리, 그 예수 안에 담고 있었던 은혜와 진리, 이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교회가 가리키는 그 모습을 따라 잘 순종하는 거기에만 내 마음이 쏠려 있었습니다. 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렇게 우리가 해야만 되는 거야?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을 배우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들을 귀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 그것에만 마음이 쏠리고 있었지,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이 말씀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모실 때에 너희들은 내 말을 전혀 못 듣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그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느냐, 어찌 그 예수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볼 수가 있었겠느냐.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 모세 율법을 통해서도 너희가 못 알아봤는데 이렇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예수로 온 그 예수를 보면서도 그걸 못 알아보고 있는데 어찌 너희들이 알아볼 수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들 안에 오셔야만이 비로소 이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될 거다. 이거를 쏟아내고 계시는 것이 이 말씀의 본론인 겁니다.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4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너희들에게 벌을 주러 온 게 아니다. 그 예수가 오신 것은 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를 시험에도 고백했던 그 모습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외쳤던 그 모습처럼 그 예수는 우리가 모르고 행한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율법을 따라 내가 열심히 잘 행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의 잘못을, 그 하나님 앞에 죄짓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그 예수는 죽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죽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만 그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정말 구원의 은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는 여기에 말하는 그 모습처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 그 율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잘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그 말씀들이 나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발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 이 말씀 못 지켰어요. 하나님, 저 사람 저 말씀 못 지켰어요. 이렇게 율법이 그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나는 고발받는 자가, 받은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심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그 모세, 그 율법을 알아들었더라면, 그 율법 속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알아볼 수 있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 율법이나 그 예수나 똑같은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기 때문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뭐가?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들이, 그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들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생명을, 은혜와 진리를 증명하고 기록하고 있었던 그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그 모습으로 전혀 못 알아보고 있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그 율법을 알았더라면,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았더라면 그 율법의 모체로 온 나를 알아볼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율법으로 온 나를 알아볼 수 있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근데 어찌하여 못 알아보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7절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고는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고는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 말이 한글 성경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어서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내 말. 그 예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가 뭘 얘기하고 있었던 건가? 이걸 우리는 알아들 수 있어야 돼서 오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들으면 그 율법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을 알아듣는 것이나 지금 예수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 속에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이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기록한 대로 이건 노고스, 예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노고스예요. 말로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 지금 예수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은 흐레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있는 그 말인 겁니다. 예? 우리가 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신다고 했던 사람들은 흐레마가 뭐라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노고스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흐레마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들 하실 거라는 거지. 왜요? 뭐 제자 교육이든 성경 교육이든 이런 걸 통해서 흐레마가 무엇인지 로고스가 뭔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노고스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노고스가 말하는 그것이 흐레마, 그 말 속에 내용이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므로 그 말씀,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 속에 내용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그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나와 함께 그냥 죽는 거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죽고 사는 그 은혜를 입게 될 거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요? 로마서 10장 17절 이 말씀이 똑같은 그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어떤 걸 듣느냐는 거지요. 이 성경 말씀 아무리 듣는다고 해도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냥 말을 아무리 잘 듣는들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잘 지키는 데만 우리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계명으로 들리는 거니까. 예? 이 성경 말씀을 잘 안다는 것은 그 계명을 난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잘 지키는 그 모습의 신앙생활, 누구보다도 빛나는 모습으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참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신앙의 모토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지요. 누가 보더라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게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들음이 흐레마예요. 그 예수 말 안에 담겨있는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 그 내용이 내게 들려질 때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죽고 살아난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도 죽이시고 또 나도 살리시는, 뭐로? 그리스도로. 나는 죽이시고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그 기름 부은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그 하나님의 내용,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진리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거 우리에게 참 좋은 일입니다.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도 열심히 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세상 일과 뭐가 틀리겠습니까? 세상 종교와 뭐가 틀린 게 있겠어요? 세상 일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을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선물하시는 겁니다. 그 선물 받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 이 세상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정말 이 새해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표면에 드러난 그 말씀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그 생명의 은혜가 이 말씀들 안에 담겨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진정한 영원한 기쁨 속에 영원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4장 믿음으로 가리라. 믿음으로